아멘.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첫 번째는 우리 정원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두 번째 주일이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됨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신 역사가 다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뭐만 남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죠.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즉 리더를 뽑을 때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 최고의 지도자를 뽑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19세? 투표가 20세입니까? 19세입니까? 만 20세? 19세? 20세. 만 20세 이상이 되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필들을 따져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인도할, 우리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다, 리더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내왔다 역대 지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가 놀랍게 바뀌거나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 아래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강요들이 정말 책임을 다해서 그 지도자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이 질서의식과 법 준수의식이 아주 높아져서,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도자의 어떤 탁월함도 필요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어때요? 길거리가 어떻습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휴지 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도록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 일본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수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것들은 다 정리해서, 뒷정리해서 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져가는 이런 멋진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도자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뭐 지도자가 훌륭하지 않으면 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훌륭한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때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서가신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분의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리더가 우리에게 있지만 문제는 리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있냐? 그 리더를 따르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때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되기까지, 그때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지도자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열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에게 펼쳐질 앞날을 개척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앞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는 탁월한 리더가 되신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이라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3km 앞둔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3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을로 가면, 베다니의 한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 보고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있죠. 근데 자기의 나귀를 막 끌고 가는, 남이 끌고 가는 걸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그것을 가로막고 제지하고 당신 누군데 내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라라고 당부하셨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상황 속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 그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서 너 저 길 옆에 가면 차 소나타 한 대가 딱 정차되어 있을 건데 그 안에 가면 키가 꽂혀 있을 거야. 너 그 차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져가는 거 뭐예요? 무슨 죄예요? 절도죄입니다. 차량 절도죄에 해당이 돼요. 이게 쉽게 우리가 대답하고 쉽게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 그 베다니에 지시하신 마을로 들어가긴 했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이 큰 마을에서 어떻게 찾아내지? 어떤 나귀 새끼를 말하는 것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니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나귀 새끼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제 참 여론입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어제 우리가 그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트에 가서 대구를 샀어요. 대구를 샀는데 그 대구를 사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는 아주머니가 알로 꽉 찬 걸 드릴까요? 고니로 꽉 찬 걸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생선 모양만 봐도 그 뱃속에 알이 찼는지 고니가 찼는지 금방 아세요? 그랬더니 척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마리를 살 테니까 한 마리는 고니 가득 찬 거, 한 마리는 알이 좀 가득 찬 걸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신 있게 막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더니 두 마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마 위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배를 딱 갈랐는데 웬걸? 알이 다 말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배를 딱 갈랐는데 고니가 막 풍성하게 들을 줄 알았더니 고니도 얼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어머 왜 이런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낙이 새끼 한 마리를 딱 보고 이게 사람이 탔던 낙이, 여러분 사람이 낙이 되게 타면 표시가 납니까?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생각하면서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아내지? 어떤 나귀를 말하는 거지? 또 사람이 안 탄 나귀는 어떤 표시가 있지? 또 심지어 그 나귀를 찾았다 한들 끌고 올 때 주인이 당신 누구냐고 하고 제지하면 그럼 어떡하지? 마치 우리가 차를 가져오라라고 할 때 그 차 주인이 당신 누군데 우리 차를 가져가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 베다니 마을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어느 도시로 입성할 때 또 왕의 궁궐로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들어가야 맞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야 맞아요? 아니에요. 아주 멋지고 갈기를 휘날리는 말을 타고 입성해야 왕다운 모습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여러 모든 왕들의 열방의 왕들 가운데 최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도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말을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고 뭘 가져오라고 했다고? 나귀를 가져와라.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져오래요. 새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웃겨요. 나귀 새끼가 어른들이 타면 다리가 아마 질질질 끌릴 거예요. 아무리 나귀가 크다고 해도 그 나귀 새끼는 사람이 등에 타면 아마 발이 땅에 이렇게 질질질 끌릴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나귀에 어른이 타고 행차하는 것을 볼 때 우스울까요? 안 우스울까요?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왜 말이 아니면 하물며 나귀 이미 다 자란 어미 나귀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했을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스가랴 선지자 때에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실 무렵에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특히 바리새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뜨겁게 기다리고 뜨겁게 갈망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직 언제 오시려나 우리 메시아, 언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신 스스로 내가 곧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조용히 하라,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내가 곧 메시아, 왕 중에 왕이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다 큰 어른이 뭐 멋진 승용차 이 뚜껑 열리고 막 일어서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이러는 카퍼레이드하는 이런 차가 아니라 뭐 타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냐면 세발 자전거 타고 막 그 장난감 칼 들고 막 이러고 하는 거하고 마치 그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표현하면 그래요. 왕이 지금 행차하는데 대통령이 행차하는데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 뭐 티코나 마티즈나 이런 최소 소형차, 국민차라고 하는 이런 경차를 대통령이 타고 입성하면 과연 위신이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가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자들의 눈앞에 나귀 새끼가 딱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주인이 나타나서 왜 이것을 가져가냐라고 항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순순히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낙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아니 반드시 필요한 이 나귀 새끼를 말없이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재산 목록 중에 아주 큰 것일 텐데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 주님이 쓰신다는데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당장에 나 뭐 먹고 살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내놓자니 아깝고 안 내놓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망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성숙한 모습,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 나귀 주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쓰겠다고 하시냐? 우리의 생명을 쓰겠다, 나의 재산을 쓰겠다, 나의 학벌을 쓰겠다, 나의 능력, 나의 자녀, 나의 인생을 쓰시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차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이미 이 나귀 새끼조차도, 이 작은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도 이런 주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많이 벌고 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물론 그것도 축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축복이라는 의미적인 그 단어의 의미적인 그 내용을 말하자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하신 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그대로 가서, 마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할 때 비로소 나귀 새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하고 가서 순종하고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축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제 고3 올라갔는데 이제 올해 말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원하고 있는 그 대학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 가지 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고3들 앞으로 진학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써서 저한테 주세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내용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을 텐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써서 저에게 좀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비해 두신 걸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비된 것 가져오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이 준비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모든 내용들을 응답받는, 축복으로 화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진짜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앞에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네.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이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온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깨달았는데 그 나귀 새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 타고 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등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어디다 깔았어? 길바닥에다 쫙 깔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는 그 길바닥에 뭘 깔아요? 카펫을 깎습니다. 카펫을 깝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의 축제에는 항상 무슨 카펫? 레드 카펫을, 우리도 여기 레드 카펫이 있는데 레드 카펫을 쭉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양탄자 대신, 레드 카펫 대신 막 길바닥에다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양손에 들고, 마치 우리가 뭐 깃발 들고 국기를 들고 막 흔들어 환영하는 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손을 들고 막 환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땐 결코 부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힘도 없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시골 그 어촌에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나 잡던 무지랭이 그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배움도 지식도 그리고 가진 재산도 없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고 길바닥에 깔아드렸던 이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 가시는 길에 길바닥을 까는 이 모든 역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작지만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옷자락을 깔아드리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성공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길가의 한 모퉁이에서 자그마하게 종려가지를 들고 손을 흔드는 그 사람, 또 남루하지만 누추하지만 자기의 그 헤어진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드리는 그 작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을 의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겉옷으로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명품 옷이냐 값진 옷이냐 이것을 따지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헌신하는 그 정신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되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상상만 해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만 제자들과 군중들이 막 호산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옷자락을 벗어서 막 길가에 깔아드리고 너무나 축제적인 이 분위기, 그 속에
한 무리가 나타났어요. 어떤 무리가 나타났느냐? 불쾌한 목소리로 뒤에서 공격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옷자락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목소리에, 이 찬송하는 목소리에 아주 흥분하고 불쾌한 목소리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따져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좋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때 당시로 표현하지만 아마 이럴 거예요. 당신 제자들 입 좀 닥치게 하시오. 저게 무슨 소리요 지금? 당신은 스승으로서 어떻게 제자들이 저 따위로 행동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하면서 예수님 앞에 힐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바리새인들이 왜 군중들이 제자들이 찬송하고 이렇게 호산나 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려고 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 당시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누가 뽑아서 내려보내야 되냐면 로마의 황제가 뽑아서 내려보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는 상관없이 백성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고 찬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혹시나 이 유대 땅에 또 한 번 피바람이 불까봐, 압제가 또 시작될까봐 두려워서 이것을 제지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견해는 뭐냐? 지금까지 종교의 이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부류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 이 모든 권력이 다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로 이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던 백성들이 점점 누구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예수님께로 이동이 되니까 그 권력이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고 호산나 연호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왜 방해를 했느냐? 한마디로 보면 그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나?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찬양하고 막 무조건 피해를 주는데도 큰 소리 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혹시나 내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닐까 눈치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환경을 살피고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자꾸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자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입 좀 닥치게 하라고, 그만 떠들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한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으로, 또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만물도 다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만물이 다 알기 때문에 만물도 소리를 칠 것이다. 호산나를 외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다 알고 만물도 다 아는데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니들 바리새인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누구예요? 강아지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사랑하심으로 만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하는 존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것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돈이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패턴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오직 돈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딱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려고? 남들보다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럼 월급 더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럼 우리 새끼들을 나중에 결혼하고 뭐 하면 우리 마누라랑 우리 자식들한테 더 남들보다 맛있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을 더 남들보다 특출난 교육을 시키고 남들보다 더 멋진 아파트에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결국 뭐의 중심이? 물질이더라 이거예요. 돈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 돈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신을 뭐라고 하냐면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지금 모든 현대인들이 다 이 맘몬 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맘몬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돈 오직 물질로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나와? 이걸로 그 교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여? 이걸로 그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재정이나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얼마만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바로 교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 다니면 뭐해요?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여담인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대기업의 중견 간부로 상당히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등록을 했대요, 교회에. 교회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부서의 말단 직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그 말단 직원은 꽤 오랜 세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막 활동이 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새로 등록한 이 회사의 간부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 저 아무개 사원 아무개 씨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남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회식을 가도 술도 먹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하고 저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을 볼 때 야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성품을 가진 게 이유가 뭘까라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아서인가 많이 생각을 해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서 풀렸냐면 자기가 뭐 우연찮게 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여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평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시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좌지우지되고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올 한 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자꾸 주장하고 또 그때마다 지혜롭게 머리 굴리면서 사는 것, 이거 처세술이라고 하죠.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즉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이것은 처세할 때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눈치 보면서 세상의 소리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길 대신 예수님만, 진리 대신 예수님만, 생명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항의를 물리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신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슬피 우셨어요. 아주 그냥 통곡을 하며 펑펑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뭐 제자들은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러실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걷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함께 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그 대가로 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박살이 나고 회파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가슴 아파 통곡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통곡을 보면서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웃었어요? 아, 저가 왕이야? 근데 그 행색을 보니까 어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질질 끌리면서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 최고의 도성이고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대대손손이 정말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초라한 행색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통곡을 하면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마치 소돔성에서 이 유황불비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위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비웃고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성벽이
완전히 정말로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대충 무너뜨려도 되는데 정말 밑바닥 돌 한 쾌, 벽돌 한 쾌 한 쾌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한 쾌 위에 한 쾌, 두 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보면요, 멀리서 살펴보면 이 돌이 이 금처럼 햇빛에 이렇게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당시의 그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에 금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는 이런 어떤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뭐가 탐이 났던 거야? 금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진짜로 막 반짝거려요. 금처럼. 야, 금이다! 하고 막 쫓아가서 막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고 금을 찾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뭐 웬만큼 무너뜨렸는데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완전히 막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성은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니들 내 말 안 들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니까 지금 여기 내 눈이라 오타가 됐는데 너의 눈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입성을 너희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꼴을 당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누군지 알고 바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통곡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구원해내실, 해방시켜 주실 오해하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제자들과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여러분들 즉각 응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탁월한 리더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지도력에는 더 이상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주님만큼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따라 이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법, 준칙의 정신이 고취되기 전에는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길들을 뒤쫓아가고 따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다. 이제 우리 차례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되어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